사순절에 우리가 아무래도 예수님의 고난과 또 회개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현실 생활의 구체적인 일들에 대해서 혹시 좀 소홀함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은 재물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성세에 대한 가르침을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무슨 그 축하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서 강원랜드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요즘 새로운 건물을 짓고 아주 크게 확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기관이 정선 태백을 비롯한 폐광 지역의 경제 발전과 복지 사업을 위해 여러 가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한 만만치 않은 사회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10여 년 전에 현역 공군 대위가 정선 카지노에서 노름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포크레인에 목을 매 자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현역 공군 조종사면 상식이 있는 사람이고 장래가 촉망되던 사람인데 도박 중독으로 빚을 지고 돈 때문에 자살한 사건에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았었죠. 문제는 이런 사건이 정신병적인 경향을 가진 사람의 독특한 사건이 아니라 요즘 우리 사회 여건으로 볼 때 어디서나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돈에 관한 문제는 경제생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전반에 관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데 있어서도 돈 문제에 대한 가치관, 즉 재물관을 바로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 재물의 문제를 잘 정리를 못해서 신앙생활에 시험 드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서는 돈, 재물에 대해서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은 바른 재물관을 가져서 돈 때문에 시험 들고 인생 실패하지 마시고 재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며 덕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구체적인 현실 문제를 얘기하면 아멘을 별로 안 하고 가만히 듣기만 하시는데 오늘도 아멘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에 대해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돈을 좋아하는 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다라고 하였으나 요즘 사람들은 돈이 부족한 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영 장군이 존경받은 것은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였기 때문인데 요즘 그랬다가는 후배 못 챙기고 자기 역할 못하는 무능한 지도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쓴 로버트 기요사키는 자신이 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가난한 아빠와 돈에 대해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는 부자 아빠의 재물관 사위에서 부자 아빠 입장을 따랐더니 40세 노숙자 신세였는데 4년 뒤에 백만장자로 일어섰고 47살이 되던 1994년에 진정한 돈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 만큼 부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실은 재물관을 잘 가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요즘 사람들은 돈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하였으나 요즘 사람들은 돌 하나라도 황금같이 보라고 가르칩니다. 정말 운석이 떨어져 가지고요. 운석 황금 찾느라고 진주다 어디다 헤맨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최근에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돈에 대한 열풍은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책은 가장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고 재물 되는 일이라면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부자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여 신방을 하고 나오면 덕담으로 요즘 유행하는 선전 문구를 흉내내서 부자 되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나오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돈에 대해서 무조건 배타시하거나 아니면 맹목적으로 미화하는 양극단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재물, 돈은 그냥 돈일 뿐입니다. 재물은 필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하고 돈이 있으면 편리한 것이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재물 문제에 대해서 전혀 책임감이 없이 기도만 한다면서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계산적이어도 곤란하지만 너무 계산이 흐려서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이런 식으로 살아도 안 되겠죠. 돈은 있어야 하는데 어떤 입장과 태도를 가지고 이런 재물을 대할까 하는 점이 중요해졌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도 했고 10절에서 또 디모데전서의 결론 부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먼저 부한 자들에게 이러이러해라는 교훈을 하고 있는데 마음을 높이지 말라, 즉 교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 있다고 교만한 것은 영적으로 패망의 징조입니다. 돈이 많아서 돈 문제에 자유함을 얻으면 자신감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나 그럴수록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부자라고 자부할 만한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우리가 점점 재물이 많이 생겨서 돈 문제에 좀 자유함을 얻었을 때일수록 더욱 겸손해지셔야 돈이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겸손하면 복이 되나 교만하면 돈 때문에 독이 됩니다. 같은 돈이 복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으니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돈 때문에 교만하면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친구와 이웃을 잃게 되며 결국 하나님 앞에서도 영적으로 시험에 빠지고 맙니다. 또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바울은 권합니다. 재물은 정함이 없는 것이지요. 돌고 도는 것입니다. 돈은 도무지 안정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 일향 미쁘신 분,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재물에 두면 재물과 함께 흔들리게 되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과 함께 든든히 서서 변치 않을 것입니다. 바울의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간절히 권하니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변치 않는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어서 돈으로 선한 일에 많이 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전개하는 논리는 뭐냐 하면 선한 일에 쓰는 게 남는 거다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오늘 성경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나누어 주면 그게 남는 거라는 거예요. 장래에 영원한 터를 쌓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통장에 남아있으면 남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은행이 망하니까요, 그렇지도 않더군요. 또 금이나 땅으로 만들어 놓으면 확실하다고 또 하죠. 그러나 금이 먹는 겁니까? 땅이 당장 즐길 수 있습니까? 알고 보면요, 현실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 바울의 치부 방법, 부를 바울처럼 잘 유지하는 것이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선한 일에 많이 쓰는 겁니다. 남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는 게 남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는 영원까지 그것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기껏해야 자기 소유의 끄트머리 조금 헐어 나눠주면서도 내게 얼마나 베푼 줄 아느냐며 공치사하지 말고 그냥 베풀고 나누고 공유함으로 내 것이라 더 이상 주장하지 않으므로 기뻐하는 생활을 하는 게 진짜 치부할 줄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돈을 바로 벌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려는 데에서 온갖 범죄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쭉 얘기하면 오늘날 사회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일례로 돈과 연관하여 도박이나 복권들이 엄청나게 번지고 있습니다. 추첨식 복권, 자신이 정한 번호로 자신만의 복권 번호를 만드는 로또, 주식, 경마, 경륜, 카지노, 화투나 포커, 윷놀이로 하는 도박, 골프로 하는 도박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저는요, 사람들이 그렇게 도박에 매진하는지 미처 몰랐는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요즘도 도박에 미친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무궁무진합니다. 마우스로 긁어서 당첨을 확인하는 인터넷 복권까지 아주 보편화되어 있고 신종 복권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그런 일인데 사실은요, 돈 잃는 방법이죠. 누구든지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은 한결같지만 벼락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지나쳐 엄청난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은행 습격이나 차량 탈취, 온갖 강도와 절도가 다 돈 때문에 생긴 사건이 아닙니까?
언젠가 대학생이 낀 젊은이들이 수방사 경비병의 총기를 빼앗고 해병대 무기 창고에서 탄환을 훔쳐 은행을 털었어요. 얼마나 거창한 수도 경비 사령부를 침공한 것이니까 북한의 비견된 엄청난 사건을 이들이 일으켰는데, 그런데 이들의 범행 동기는 차량을 사면서 카드 연체를 했는데 그 연체료 1,500만 원의 빚을 청산하려는 것이었답니다. 신용카드 빚 때문에 범행을 하는 경우는 신문에 칸이 부족할 정도로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스총 강도, 단란주점이나 노래방 여사장 살해, 백화점 주차장에서 여성 운전자들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을 빼앗는 범죄, 이런 것들이 다 돈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잘못 돈을 벌고자 하는 데에서 나타나는 범죄들입니다. 한때 고객 확보에 열을 올렸던 신용카드도 너무 불량자가 많이 나오니까 이제는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천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자기 딸이 신용카드로 엄청난 물품을 사들여서 그 빚을 갚아주느라고 몸과 마음이 다 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부자 되지 않았으면서 부자 행세를 하는 모방성 과소비, 무조건 현금 인출해서 쓰고 보자 하는 무대책형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온갖 부조리와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하신 말씀대로 성실한 일을 통하여 돈을 버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앙인이 돈을 바로 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거부제천이요 소부재근이라는 옛말이 있어요. 큰 부자는 하늘에 달려있고 작은 부자는 부지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보세요. 성실하게 일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적인 재물에 대한 자세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서 자기의 밥그릇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돈에 초월한 척 하면서 무의도식 하는 자는 가만히 앉아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결국 돈의 압박을 받게 되고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려는 유혹에 빠지고 말아서 자기뿐 아니라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이에요. 젊은이들은 정당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자기의 일을 잘 배우고 익혀야 돼요. 대학 다니면서도 놀며 왔다 갔다 아무 가치관이 없이 살다가 졸업하고 나서도 또 계속 부모나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참으로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도산 안창호는 개화기 젊은이들에게 한 사람이 한 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가 하와이에 가서 교민사회의 지도자로 일하면서도 1인 1기를 계속 강조했고 실사구시를 강조했어요. 뭔가 먹고 살 자기의 수단을 가지지 않으면 그건 무의도식 하는 잘못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와 자기 가족의 생활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제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도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죄를 짓는 것이 될 것입니다. 현대는 경제활동이 다양해져서 어디까지가 바르게 돈 버는 것인지 혼란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를 주거나 이자를 받는 것, 주식 투자나 땅이나 집을 사고 팔아 시세 차익을 얻는 것들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다양한 유통이나 서비스 사업, 다단계 사업 같은 것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돈을 버는 방법으로 괜찮습니까? 사실은요, 좀 고민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회, 지금 후기 자본주의라고 말하는 이 사회에서 다양한 유통이나 서비스나 그 밖에 여러 경제활동 자체를 부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리를 받거나 지나친 욕심으로 많은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는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라면 이런 모든 일반적인 경제활동을 부인할 필요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회사원이나 공무원 또는 전문직 종사자만 될 수는 없으므로 다양한 경제활동은 우리 시대에 돈을 버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고 잘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무슨 생산직을 하거나 꼭 무슨 공인된 업무를 봐야만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일을 할 때마다 욕심의 지배를 받지 말고 그 돈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돈의 종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돈을 사용해야지 돈이 우리를 사용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돈 때문에 젊음을 낭비하고 돈 때문에 가족을 외면하고 돈 때문에 사람마저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돈을 바르게 벌고 바르게 사용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문제는 돈을 잘 쓰는 것이 필요해요. 돈을 어떻게 버느냐에 못지않게 어떻게 쓰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돈 걱정이 생기지만 돈이 있으면 틀림없이 돈 문제가 발생해요. 돈 없을 때에는 순수하게 잘 살다가 돈이 많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고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돈 많다고 부러워할 거 없어요. 정말 돈 많아서 저주받은 사람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아져서 형제끼리 원수가 되고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를 저도 봤어요. 부지기수입니다. 부자 된 후에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이 오죽 많습니까? 하나님 잃고 돈을 얻었다면 그는 참으로 실패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가난했더라면 겸손하고 진실하여 주변에 친구들이 많고 행복했을 텐데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사람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벌어 부자가 되어야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은 부분적으로만 맞는 말이지 진리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걱정한 만큼 벌어봤으면 원이 없겠다고 말합니다. 나도 그렇게 좀 돈 써서 잘못될 수 있을 만큼 돈을 좀 벌어봤으면, 그런 분도 있는데 돈이 많든 적든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재물관을 가지고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부유한 것이 복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바르게 잘 쓰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돈이 없는 것이 그 사람에게 낫습니다. 돈이 있었으므로 불행에 빠진 사람도 있어요. 쾌락과 향락을 위하여 돈을 낭비하고 돈 쓰러 다니느라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는다면 그 사람은요 결국 돈 때문에 사람을 버린 경우가 되는 것이에요. 젊은이들이 돈을 마음대로 쓰게 되면 10중 8구 타락합니다. 부유한 부모들도 대책 없이 자식들에게 돈 주는 것은 자식을 망치는 일이에요. 돈을 줘서 망치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돈을 잘못 쓰면 또 다른 범죄를 낳습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타락하고 돈 때문에 간음하고 돈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여 그들의 소중한 인생을 잘못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부정선거에 돈을 쓰고 뇌물에 돈을 쓰고 비리 사업에 돈을 써서 온갖 부정을 저지르는 일도 돈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대통령 가족마다 돈 문제와 권력형 비리에 연루되는 것은 그만큼 돈을 바로 쓰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많지도 않은 돈을 낭비하고 허비하여 형편에 넘치게 함부로 남용함으로 빚을 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을 바로 써야 되는데 돈을 바로 쓰려면 하나님이 재물의 주인이라는 이런 주권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다만 나에게 맡겨주셔서 내가 청지기로서 그 일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가질 때 그때 우리가 잘못되게 되지 않는 거예요. 청지기 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많은 돈이든 적은 돈이든 돈에 매이지 말고 선한 목적에 돈을 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물질을 나를 위해서 내배부르려고 계속 쌓기만 하고 어떻게 쓸 줄 몰랐기 때문에 인생을 불행에 빠뜨리는 예가 많이 있으니 우리는 돈이 생기면 선한 목적에 그 돈을 매도록 해야 해요.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돈이 흐르게 해야 합니다. 선한 사업에 힘쓰고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십시오. 돈이 있는 이들은 땅 사고 집 사고 주식 사고 금융권으로 분산해 놓고 비밀번호 외우느라 머리에 쥐가 나도록 그렇게 애쓰지 마시고 선한 사업을 위해서 연구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면 돈을 통하여 거룩한 일을 이룰 수 있고 돈이 여러분을 경건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결국 물질을 어떻게 벌고 쓰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삶의 태도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돈이 이제 많아졌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누가복음 12장 1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돈이 영혼의 평안도 줄 줄로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목숨을 잃으면 그 돈이 누구의 것입니까? 또 목숨을 잃지 않아도 친구와 가족을 돈 때문에 잃어버렸다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친구와 가족이 있다 해도 마음이 죄책감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리면 그 돈이 어떻게 행복과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결국 돈이 필요하지만 항상 돈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바로 벌고 잘 쓰시기를 바랍니다. 돈에 대한 태도가 어떠냐가 대단히 중요하고 주님은 우리가 행복할 만한 돈을 성실한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너무 거기에 여유 없이 애달복달 매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돈을 벌어야 합니다. 절약하며 잘 사용해야 해요.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느냐가 참된 부유함을 우리에게 주느냐를 결정할 것입니다. 문제는 겉으로 얼마나 잔고를 많이 쌓아놓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참으로 부유하게 질적으로 수준 높은 삶을 살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돈이 우리의 행복이 될 수 있도록, 돈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 있도록, 돈이 우리 인생을 높은 수준으로 참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바른 재물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유하고 있는 것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삶이 족한 것이라는 심플 라이프, 단순하고 검소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심플 라이프, 단순한 삶을 바탕으로 깔고 있을 때 돈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유혹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너무 번잡스럽게, 너무 높이, 너무 눈을 사치하게 두고 살게 되면 결국 우리는 올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벌고 쓰는데 실제적인 관심과 지혜를 가져야 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돈에 대해 조금은 어눌하고 무심한 면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아마 예수님 스타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름이 흘러가듯 강물이 내려가듯 그렇게 돈에 아등바등 하지 말고 의연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세요. 돈이 좀 찾아오면 그 돈으로 선한 사업에 힘쓰시고 돈이 좀 떠나가면 내 손에 이것이 올 경우가 아닌가 보다 하고 좀 마음을 비우고 조용히 기다리고 검소하게 사시고 이렇게 조금 여유롭게 그렇게 살면 아마 돈 문제가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콩 한 쪽도 나눠 먹던 따뜻한 마음을 가졌음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빈 전대에 지팡이 하나 들고 어디든 가리라 했던 전도자의 심정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중세 사막의 성자들은 실제로 많은 부유한 생활을 다 스스로 버리고 달랑 보따리 하나 들고 사막 속에 들어가서 수도원에 들어가 기도하면서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행복으로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감리교회는 돈 문제에 참으로 지혜로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가르쳐준 유명한 격언이 있죠. 열심히 벌라, 열심히 저축하라, 열심히 주를 위해 써라. 그래서 earn the money, save the money, use the money for the Lord. 그렇게 말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웨슬리는 실제로 열심히 벌고 열심히 저축해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썼던 사람입니다. 그는 적게 받을 때나 많이 받을 때나 지출은 언제나 일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00만 원 받을 때에도 100만 원 가지고 살고 200만 원 받을 때에도 200만 원 가지고 살고
500만 원 받을 때에도 100만 원 가지고 계속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액이 많이 생겼는데 그 차액을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위한 삶보다 주님을 위해서 쓰는 내용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웨슬레가 나중에 저수를 많이 해서 그 당시에 영국에서 인기 작가였고, 웨슬레의 책과 또 단편 1실링짜리 이런 그 서적들을 사람들이 많이 봤기 때문에 나중에 웨슬리가 인세를 엄청나게 받아서 큰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 부자였어도 웨슬리는 조금 더 많이 먹거나 더 많이 쓰지 않고 예전에 쓰던 그대로 쓰고 그 수많은 부를 주를 위해서 넉넉하게 썼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쓰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을 주를 위해 쓰는 것을 기뻐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참된 부여를 누렸습니다. 돈에 대해서는 점점 부자로 양을 늘리면서 사는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같은 양으로 차츰 질적으로 성숙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막 낭비에 가까운 돈을 쓰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는 그토록 인색하게 사는 것은 바른 부요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부요를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영생과 구원을 얻는 길은 물질적으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주를 위해 쓰는 것이에요. 바른 재물관을 가지시고 바르게 벌어 잘 쓰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